오늘은 인물 탐구예요. 이게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보고 지역대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지역 보면서 하고 있는데 지역을 보다 보니까 좀 그래도 중요한 인물들이 좀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다루지 못해서 설교를 통해서 인물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보 앞면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드 안식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그렇죠. 말씀이 갑자기 뚝 끊겼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되게 중요한 사건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질문이에요. Q&A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름. 여러분 가인의 이름 뜻 아세요? 우리 아까 우연찮게 밥 먹으면서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쌍토교의 보배배자 쓰거든요. 쌍토교의 보배배자 써요. 그래서 제 이름에 토변이 3번이 나와요. 김규배에 규는 쌍토규라고 해서 흑토자를 2번 쓰는 거고 보배배자는 쌍토에다가 이게 뭐 읍자 같은 거 쓰는 건데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아담이거든요. 땅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성경 인물들의 이름엔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정도 질문을 갖고 와서 말씀을 전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없나요? 여기 질문지가 없나요? 예. 가인과 아벨의 이름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고 4번째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이름 아는 사람 없죠? 우선은 없죠. 가인의 이름은 사정 1절에 나와요. 사장 1절에 말씀 사장 1절에 나오는데 성경책에 있으면 찾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딱 물을 것이고 여자 너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리라는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이구만 다 알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죄에 대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죄악에 대한 그 혼남을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면 이 징계가 곧 끝날 거야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징계가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어.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자기들이 죽기 전에 에덴에 돌아갈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가인을 쳐 낳았을 때에 그들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아이라는 생각이 켜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그 이름에 심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가 생겼잖아. 첫째가 나왔잖아.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갈 일이 발생돼야 되잖아. 그런데 하와가 또 임신을 하는 거야. 그 가정에 혼란이 와요. 혼란이. 뭐지? 가인 통해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지? 아벨을 낳았어. 그 아벨의 이름 뜻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아벨의 뜻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한숨이야, 한숨. 이슬, 한숨. 아들 낳고 그게 아벨의 뜻이에요. 실망감.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겠는데 그런 거. 이거 뭐지? 혼란.
자, 부모님은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저는 둘째예요. 둘째가 가지는 서러움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요. 그렇게 표정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한사장님. 아,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뭐 좀 얘기 드리자면, 저는, 저희 형은 과외를 했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도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첫째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 막 있거든요. 둘째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엄청난 기대감과 버프를 받으면서 좀 성장했다면 둘째 아벨은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걸로 조금 약간은 좀 소외감 있게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뒤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성격이 형성되어져요. 저는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좀 심리학적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가인은 굉장히 나실인, 하나님께 등남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그 에덴으로 돌아갈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 가인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가인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가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영혼이야, 생명이야. 근데 아벨은 아버지 그럼 전 뭐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가인의 성격 형성이 굉장히 안 좋게 됐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요,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결과가 다른 이유.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결과가 다른 이유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나갈 건데 첫 번째 이 질문에 소 질문이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인이 그걸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내 예배는 받아줬고 아벨의 예배는 안 받은지 알았을까? 그래서 이건 상상에 맡기는 거겠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인 네 예배 안 받을 거야 퇴. 그랬거나 그랬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것은 이제 불을 딱 지폈는데 가인의 연기는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아벨의 연기는 하늘로 뽀록뽀록 올라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예배가 받아졌다, 받지 않았다를 가인이 알았다는 거. 가인이 딱 봤을 때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고 저 아벨, 자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집안의 문제거리, 저 한숨, 아, 처자식 때문에 우리 집안이 혼란스러워 지금.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그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신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가인처럼 알잖아요. 사실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구나. 받지 않았겠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에 가인이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았지? 그 질문은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딱 예배 장소 딱 끝나고 나가면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표정으로 다 하면서 막 해도 여러분 속은 다 알고 있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잖아.
이건 궁금할 것이 아니야, 사실은. 우린 다 알고 있거든. 나의 예배와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받아지고 받지 않았던 차이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가인도 안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내 예배가 잘 들은지 안 들었지.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안색이 변했어. 왜 안색이 변했을까? 가인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예배를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어. 뭐 피곤하거나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했거나 내 삶에 좀 이렇게 체감이 안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예배가 영 탐탁치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예배를 이따구로 주는 거야? 그래? 아씨 교회가 이러니까 내가 예배를 못 드리지 그래? 안 그러잖아요. 대부분 보통 신앙인들은 보통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대부분 보통의 신앙인들은 예배가 내가 잘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를 찾아. 내가 왜 못했을까? 내가 다음부터는 좀 잠을 좀 잘 잘까? 다음부터는 내가 좀 더 일찍 갈까? 다음부터 내가 이걸 준비할까? 근데 가인 어때? 안색이 변했어. 아이씨, 왜 내 예배를 안 받는 거야? 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컸던, 넌 하나님의 등남한 막 그렇게 컸던 가인의 신령에는 하나님조차도 내 예배는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더 열받는 건 뭐야? 안 받을 거면 아베가 또 받지 말던지 그거야. 자기 예배는 안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거야. 얼마나 열받아. 와,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닌 지가 지금 수십 년인데 그냥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어제 나온 첫 나부랭이 청년은 은혜 받네. 와, 가인의 상태가 그런 거지. 극도의 교만, 극도의 교만. 근데 나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가짜 예배도 우리가 드리지 않나 생각도 들었어. 예배 자리에 딱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뭐 여러 명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찬양도 좀 별로 은혜롭지 않고 막 그래. 근데 내가 별로 신앙적으로 내가 볼 때 쟤보단 내가 좀 신앙적으로 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걔가 막 같이 펑펑 울면서 막 찬양을 한다? 그러면 나도 이제 눈 감고 은혜 받은 척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인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이 설교에 대해서 중고등부 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돌을 아벨은 정성껏 제단 쌓을 때 아주 예쁜 돌들을 모아서 예쁘게 쌓았다. 근데 가인은 막 대충대충 돌 쌓았다. 그런 말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근동 문화를 알게 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제단에 돌을 정으로 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돌들 모아서 마치 이제 바람 불고 비바람 불어서 제단이 싹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여기 제단 드렸나? 여기 제사장 맞아? 아예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예배를 원하셔요, 사실은. 다른 데들은 돌을 깎아서 깨끗하게 딱 만들어 제단을 멋있게 만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공경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웃이야.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아벨은 양을 바쳤고 생명을 바쳤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다. 뭐 그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 신명기 말씀 보면 제사 중에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 곡식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육식주의자가 아니야. 고기 진짜 내가 고기 바쳐 갖고 나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물론 생명을 바치는 거다. 라는 의미적인 신정은 맞지만 가인이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맞지 않아.
그러면 목사님, 그럼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은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돼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힘이 어찌미요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가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예요.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가인은 하나님조차도 내 예배는 받으면 안 되라고 생각했다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임해서 야, 너 조심해라. 너 좀 이상하다. 너 지금 사고 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사고 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죄가 지금 너를 지배하려고 그래. 너 사고 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가인이 극심하여 고민했더라.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 그냥 들에 가서 아벨을 쳐 죽였어. 쳐 죽였어. 띠꺼운 거지. 어디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질이야? 지 감정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가인이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 그래도 하나님은 안 받아. 하나님 말을 아예 안 듣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의 예배가 없었던 이유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부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야, 하나님 너무하네. 그냥 좀 받아주시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에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이에요? 역시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그렇죠? 음미원장님 예배가 뭐예요? 그냥 뭐 질문을 좀 좁힐게요. 예배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나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다. 예배.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들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못 들겠죠. 난 친구 만나러 왔는데? 그래도 못 들어 여기서는. 근데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거든. 한수영 선생님 예배의 성공과 예배가 들어졌어. 하나님께 받았어 안 받았어를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냐잖아. 그렇죠? 그게 답이잖아 사실은. 주여가 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 모르겠지. 어. 은혜 받았다는 느낌 받은 적 있어? 한 번이라도? 그런 거거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자매님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 것들 느낀 적이 있죠. 이런 게 그런 게 우리가 예배가 됐다 안 됐다 그거거든. 예배 들었는데 밋밋한 거야. 예배 들었는데 그냥 시간만 지났어. 예배 잘 드렸다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예배에 응답받았다.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내 삶의 죄악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안도감이 있거나 어떤 감정도 상관없어.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떤 뭐 죄책감이든 어떤 감정도 상관없이 내 감정의 요동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거든 사실은. 자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나? 이 성경 말씀에 정말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내가 재밌는 표현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는데 진짜 재밌는 것은 가인의 표현에 의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았고 내 제사는 안 받았어.
라고 안색이 변해서 화가 잔뜩 났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야? 가인이야. 하나님께서 아벨을 만나서 어떠한 명령을 하셨다, 어떠한 약속을 했다, 어떠한 축복을 줬다가 없어. 그냥 가인 스스로가 아벨의 재산 받은 것 같은데 내 재산 안 받았네? 그런 감정적인 격동이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와 하나님 얼굴을 봤다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 볼 때 구름 사이에 감춰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인데 가인은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저는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나의 예배를 안 받은 거야.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들 예배 이후의 감정이 영광, 충만,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시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 오늘 예배 실패했는데? 나 오늘 예배 졸았는데? 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만나주신 거예요. 너 오늘 예배 좀 그렇게 드리면 안 될 것 같지 않니? 너 예배 좀 잘 드려야 않겠니? 이제 좀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을 주셨잖아. 가인은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정확히 만나 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가인의 입장에서 예배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 듣고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랬으면 가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쳐버렸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얼마나 잔인한 죽음이었는가? 하지만 죽음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질문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단순히 가인이 돌로 쳐 죽였다잖아. 자, 제가 가인입니다. 예배가 실패돼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화가 잔뜩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표정이 마스크 벗고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잔뜩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잔소리를 해야 되네 또 짜증나 죽겠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아놓고서는 지가 와서 또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죄를 다스리라 뭐라 이상한 말 하니까 더 화가 났어 막 짜증이 이제 이빨이 나갖고 그냥 다시는 예배 안 드려 막 그러고 있어. 씩씩대고 있는데 아벨한테 야 동생이 따라와 했어. 그러면 동생이 따라갈까? 동생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할 거 아니야. 근데 가인이 잔뜩 화가 나서 돌멩이를 이따만한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야. 아벨 일로 와 너. 하면 가겠어? 한사모님 준영재가 너무 화가 났어. 준영재가 좋아하는 것은 뭐 부셨어. 근데 뭐 하나 뭐 몽둥이 하나 들고 야 갖다 들고 야 내가 말로만 할 테니까 와 하면 와요? 절대 안 가잖아. 근데 오늘 아벨은 따라갔다고. 그럼 아벨은 바본가? 생각을 다시 한번 사건을 재구성하자고.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벨을 그냥 불렀다가 열받아서 이제 한마디로 불렀다가 너무 화를 참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서 쳤거나, 그치? 아니면 숨길 수 있는 충분한 돌을 계획적 살인이라면 숨길 수 있는 충분한 돌, 손에 들어가는 작은 돌이겠죠. 뾰족한 주먹도끼가 되겠죠. 그때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니까 뾰족한 주먹도끼를 품에 숨기고 있었겠죠. 혹시 돌로 맞아본 사람? 그거 한 번씩 맞아보지 않나? 전 돌로 맞아봤어요. 돈 든 거, 안 든 거죠? 안 든 거죠? 예. 전 형이 던진 돌에 맞아봤어요. 제가 여기 이쪽에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나도 몰랐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를 형이 한번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네가 맞았다. 라고 하더라고. 사람이요, 돌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막 이런 돌로는 탁 쳐봤자 그렇게 빨리 죽진 않아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봤죠? 영화 보면 막 뭐 뭘로 이제 쇠구슬 같은 걸로 쳐 죽이는 거 보잖아요. 그럼 몇 번 쳐요? 그냥 치고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잖아요. 그냥 막 계속 치잖아. 그러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맞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탁 맞으면 아파 그렇죠. 지금 사건은요 그냥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 뭐 충동적으로 돌을 들었든 숨겨둔 돌을 쳤든 동생을 한 대 쳤지. 그럼 아벨이 형 왜 그래요? 형 죽을 때까지 치는 거야. 피 탁탁 튀겨도 막 고스 나와도 막 계속 때리는 거야. 진짜 잔인하게 한 거야. 진짜 잔인하게.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대한 태도야. 난 진짜 그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인 가인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그 감사한 일인데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네 동생 어딨냐? 네가 죽였잖아. 막 안 해. 네 동생 어딨냐?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네. 하나님은. 가인이 뭐라고 해요? 제가 저 죽였어요. 안 그래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봐요. 근데 하나님은 참아. 네가 동생 쳐 죽였으니까 너 여기 떠나 살아. 가인이 어떻게 해요? 너무하네. 나 가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으면 어떡해? 지가 동생 쳐 죽여놓고서는. 나 누구한테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케이. 너 보호해 줄게. 그러고 나서 한 행동이 가인의 행동이 뭐예요? 대신 너 거리 유리한 사람 돼야 돼. 네 죄를 알고 유의해야 돼. 근데 가인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이란 성을 져요. 자, 성을 지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을 지었다. 성을 지었다. 고고학적으로 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집을 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성은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너비를 가진 벽이 있어야 돼요. 일정의 높이가 있어야 돼요. 자, 가인이 그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고인돌 봤죠? 고인돌. 고인돌보다 더 어마어마한 건물이 성이에요. 자, 고인돌을 지을 때 고인돌을 지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족민들이 고인돌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어요. 거기다 고기를 꺼먹기 위함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진짜 설이 있어. 과학자들이 고기 꺼먹으려고 했다는 말도 있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전쟁을 벌일 때 애들이 막 부족민이 야 저기 부족민 쳐들어가자 막 쳐들어가는데 고인들이 엄청난 큰 고인돌이 있는 거야. 그거 딱 보고 멈추는 거지. 야 세봐. 야 우리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야 한 20명인데 야 저 고인돌 몇 명이면 지을 수 있냐? 아 족장님 저거 한 50명 있어야 지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50명쯤 있어야 저거 지을 것 같지? 철수. 고인들이 과시야 과시.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큰 고기를 짓는 거야 최대한. 자, 그거를 지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뭐 20명, 50명. 고인돌 짓다가 사람도 많이 죽었을 거야.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자, 만리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지금 만리장성은 그냥 벽돌로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피와 땀이 삼켰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에녹이 성을 지었다. 그 한 구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가인이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었다. 그 한 구절에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가인은 그 성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 지배 아래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자기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의 희생을 감수한 거야. 이게 가인이라고. 극도의 교만이 키운 괴물.
그게 가인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시작해서 그의 끝까지 어떻게 대적했는가. 한 명을 죽였던,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던 가인은 에녹의 이름에 성을 지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더 많은 사육자가 된 가인.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가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는데 가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는데 아벨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냐?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갔을 때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차이가 있고 가인의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아벨은 가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보면 아마도 아벨은 그의 삶이 어떻든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가인도 눈치챌 정도로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뭐 죄책감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표정이 달라졌고 뭔가 야, 제 예배 제대로 드렸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예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아벨은 형에게 가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비참하죠. 비참하죠. 동창원장님, 아벨의 인생이 비참하죠. 너무 불쌍하죠. 막. 안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지휘자매님, 아벨의 인생 불쌍해요? 억울하죠. 억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예배 이렇게 듣는데 막 아름다운 그 기사가 기록돼야 되는데 그냥 돌로 쳐맞아 죽었잖아. 형한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아벨 부러운데 한 사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벨이 부러워.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이 강대상이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이에요. 좀 약간 공부스럽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막 사람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하고 죽는 거야. 그럼 그 트라우마는 교인들이 다 가져갈 텐데 저는 그러고 싶어. 왜 그러냐면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가 내가 제일 순수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고 그래. 강대상에서 내려간 순간부터 범죄함과 죄와 사악한 말들 막 하고 장난치고 막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맨날 지인자매하고 주혁이한테 막 장난치거든. 막 농담하고. 아벨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쌍한 사람이고 억울하지만 아벨은 예배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을 당했을 때 아벨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 아벨 그 네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에덴에 간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에덴에 간 사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배에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 죄악은 점점 더 커져서 자신의 성을 쌓아서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예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예배를 받으신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예배 이후에 현실적인 삶에서는 가인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어도 그 삶은 사실은 축복이다라는. 우리는 아벨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벨 불쌍하네라고 하는 순간 천국에서 아벨은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자신의 꿈을 다 펼치지 못했고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다했는데 그것은 아벨의 아픔이 아니라 그건 아담과 하와의 아픔이야. 제가 장례식 예배를 드려요. 제가 장례식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장례식 예배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드리지 않아요. 장례 예배는요,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남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가 장례 예배. 정말 정말 아벨은 행복했어요.
반복했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여요. 예배의 성공은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게 돼요. 그런데 예배가 실패하냐 성공하냐는 그 판단은 예배의 장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 이후에 주는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 말씀들,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결단이나 생각들, 그것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에녹이란 이름을 성을 쌓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가 문 밖에 다스리고 있으니 그 죄를 다스려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인과 아벨의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 삶에서 맞이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